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직접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은 2번 팔복을 받은 자,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3번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할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쁘고 즐겁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하기보단 의무와 책임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시니 말씀 순종이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주인의 뜻이 달라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하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내 이익에 관련되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말씀 순종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과 모든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좋은 것, 율법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율법을 무시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말씀 순종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명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의외로 율법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나의 삶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정가족 여러분,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습니까?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나태, 도덕적인 해이, 방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말씀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를 위해 자신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며 거룩한 척하는 가식적, 외식하는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신자를 보면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보단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30초 식사 기도 운동 기억나십니까?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최소한 30초 이상 기도를 하고 밥을 먹자고 제가 제안드린 운동입니다. 30초 기도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30초가 그토록 긴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 훈련을 하니 이제 30초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하다가 더 이상 설교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30초 기도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30초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식사를 하면서 30초도 기도도 안 하고 먹지?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30초 기도 안 하고 밥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30초씩이나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고 있는 나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10초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게 하시고 30초 이상 기도해야만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29초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30초 이상만 기도해야 그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초를 기도해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초, 1분을 기도한다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자의 자세와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은혜에서 출발했지만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그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정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무율법주의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과 짐만 주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왜 주셨습니까? 장식품으로 걸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는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렇다면 왜 주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잘 지키면 상을 주시고 잘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심술이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은 죄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을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층을 알려주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계단을 이용하여 걸어서 올라가거나, 감사하게도 유대인이 건물주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서 자동적으로 서고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느냐 영생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지금 쉽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합니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신명기 6장 2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답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분명해졌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모든 명령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명령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명령 또는 10가지, 20가지, 30가지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100가지 정도는 지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명령을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등중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말을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평생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라도 죄를 지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죄를 하나라도 지었거나 아니 미래에도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지은 한 번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지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자처럼 복음은 선하고 율법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하지 않고 선합니다. 왜 율법이 선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악하지 않고 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이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율법적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좋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이 가능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나라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나라,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완전하게 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자로서 예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어 예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시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관습을 보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해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낭독자나 랍비가 읽은 율법에 대해 해석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설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신학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처럼 책이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말씀인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달리 독특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색다른 해석을 들을 경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지금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율법을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선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에 대해 올바른 해석, 새로운 해석, 온전한 해석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패턴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점점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 구절만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 부정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분노하고 입술로 욕만 해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간음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실제 간음을 해야 간음죄에 해당하고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간음과 간음, 살인과 간음뿐 아니라 맹세, 원수사랑, 이혼, 구제, 기도, 금식, 비판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올바르게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흔히들 말씀을 합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첫 번째 의식법은 제사의 규정과 성막의 규정, 식생활의 규정, 질병에 대한 규정에 대한 율법입니다. 두 번째 시민법은 재판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덕법은 십계명처럼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편의상 율법을 세 가지로 규정하지만 여러분, 세 가지 법은 서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십계명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의 도덕법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생각하면 의식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시민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면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쉽게 또 다시 질문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구약 시대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여러분은 무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의식법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도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으로 인해 그 구속력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의식법과 시민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지켜도 된다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무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안 지켜도 되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율법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덕법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의 율법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에서도 지켜야 되고 신약시대에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쪽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무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쪽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율법자도 안 되고 율법주의자도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의미와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정신과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도덕법도 구약시대처럼 지키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빠집니다. 복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똑같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도덕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처럼 기복주의나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똑같이 지키는 것은 맞지만 지키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잘못 적용하는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왜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 첫 번째,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심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등촌의 거룩한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율법을 주셨사오니 모든 등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율법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